정유년 새해 편안하셨습니까? 긴 명절이 있었는데도 별로 안 편안한 것 같으네요. 봄새가 편안하셨습니까? 제가 일산 지역에 신도시가 생길 때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종교 용지를 마련해서 97년도에 터파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98년도에 골조를 세우고 99년 2000년도까지 그 IMF 때 이 절을 짓는 데에 참 많은 불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됐네요. 그런데 20년 동안 제가 4월 초파일도 한 번도 함께하지 못하고 입춘이나 동지나 백중 때도 제가 시작했던 출발점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구룡사에서 늘 함께하고 통도사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룡사의 장단점을 다 보완해서 열애사를 세웠기 때문에 열애사가 씀씀이는 제일 좋고 구룡사보다 훨씬 더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애사에 오면 접견하는 응접실도 제 방에 있습니다. 구룡사는 그저 방 하나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떤 불자들은 그렇게 사는데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고 덕담하기도 하지만 쓸모 있기는 열애사가 훨씬 나은데도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못하는 그 연유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룡사가 오래되었어도 그곳에서 불자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그나마 그래도 눈칫밥 안 먹고 살 수 있게 된 점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 함께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절에 댕기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더군다나 제가 1000년을 살겠습니까? 만년을 살겠습니까? 이제 60대 중반이 지나서 70줄로 턱걸이를 지금 해 올라가고 있는 나이에 앞으로 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며칠 전에 여기 오셔서 법문 얼마 전에 하셨던 저랑 천막법당에서부터 함께 해오셨던 수인 스님께, 그 스님도 30년 넘게 구룡사에 사셨지만 입춘에 법문하기는 처음일걸? 어디서? 구룡사에서. 그리고 나는 그걸 빌미로 해서 열애사에 처음 왔습니다. 열애사가 개원된 지 20년이 되었건만 입춘기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입춘은 춘하추동 사시절서 24절기 중에 오늘은 입춘은 하루로 치면, 하루 24시간으로 치면 지금 입춘은 새벽 3시, 우리 절에서 새벽 3시에 예불 하죠? 그 예불 시간하고 빗대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후에는 이제 우수경칩 지나면 한 달 반쯤 지나면 그때는 춘분, 진짜 봄이라고 하는 아침을 맞는 거고, 그리고 하지는 낮 12시로 보면 되는데 오전 9시쯤 되는 것을 입하라 하고, 그리고 또 오후 3시쯤 되는 것은 입추, 추분, 그리고 동지, 그 사이에도 있겠지. 24절기를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보면 지금이 새벽이구나. 새벽이지만 잠시 잠깐이면 또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또 금년 한 해도 그렇게 시작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어선사라고 하는 스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생 동안 불교가 무엇이요 하고 여쭤보면 먼저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오늘은 열애사 구룡사에서 오랫동안 해봐야 20년도 안 된다. 연말 연시가 되면 오늘 또 최봉순 부시장님이 먼저 와 계시고 고양시에 박수 한번 보낼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많아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부시장님은 고양시 부시장님은 새벽 3시 입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님은 최성 시장님은 아침 6시쯤, 아침 6시도 굉장히 이른 시간이지. 그쯤 되면 이제 여기 이제 오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먼저 구룡사보다 열애사가 먼저, 열애사에 3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아무리 여기는 불자들이 많이 와도 질서의식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낫다. 질서의식. 뭐 준다고 하면 그냥 이 숫자가 전체가 몰려들어가지고 파도 치는 게 아니고 늘상 저는 화면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고양시 지역에 있는 이 일산 지역의 불자들은 참 질서의식이 어디보다도 출중하다. 두 번째는 동전 모으기를 우리 인연 있는 포교당에서 지금 10년 20년 계속 하고 있는데, 일산 열애사가 우리 돼지저금통 거기에 동전 담기는 횟수와 양이 구룡사보다도 더 많어. 그렇다 해서 뭐 구룡사가 10%인 것 갖다가 또 신사임당 있는 것 갖다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을 모아서 작지만 10원, 100원, 500원 이런 동전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하자고는 발언으로 했던 것인데, 항상 열애사가 1등이야. 그 동전 모으기에 동참하는 그 불자들한테도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공양미 모으기 나도 했어요. 나도 열애사도 했고, 열애사에서도 제가 일찍 와가지고 소원 성취, 나도 소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소원 성취 등도 매년 해. 우리 포교당 다 해. 그리고 공양미도 저도 10kg짜리 아마 12봉지 30만 원 냈으니까 이 세 가지가 구룡사가 열애사만 못해. 그건 알고 계세요. 근데 또 구룡사도 잘하는 거 많어. 또 요 방송 보고 또 이제 뭐라고 또 할라. 열애사 와서는 열애사 칭찬해야지. 근데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예? 날마다 입춘이 했으면 쓰겠다. 예? 오늘 1차로 고양시에
공양미 500포를 전달한다는 말씀을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내일 구룡사에서는 어몽길 산악인 어몽길 대장을 구룡사에 오시게 해서 그렇게 모둠을 가졌던 걸, 물론 작년에 구룡사 열애사에서는 네팔 지진 났을 때 1억을 전달했지만 학교 짓는데 오지에 학교 짓는 데다가 내일 1차로 2천만 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은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에 제가 작년 1년 동안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원을 세워가지고 약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16개국의 참전용사 6.25 때 전사자와 우리 군인과 우리 경찰과 의용군과 학도병 민간 희생자까지 제가 그 법당에다가 20개의 아주 잘 만든 목각 위패를 모시고 그곳에서 거기를 내방하는 이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불교를 대신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3월 31일 날 낙성법회를 할 겁니다. 그것도 알고는 계셔. 그리고 다 갈 수는 없지만 이번에 통도사 가는 것들 좀 가시나 모르겠다. 통도사는 정월달에 보면 무박 2일로 새벽 예불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매일 새벽이면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통도사 주재할 때도 보면 정월달에는 1000명, 2000명씩 대중들이 운집해서 그곳에서 예불 모시고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칠정예 할 때도 참 좋았죠.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부처님 전에 기도할 때 부처님 전에 오체투지로 엎드려 가지고 초속으로는 제심 규명예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샤본사 서가모니 이불 그러면서 엎드릴 때 가장 안온하고 행복해 편안해. 우리 사시 기도 때 할 때는 지심정예 공양이잖아요. 지심정예 공양 시방삼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승가야 아중 이렇게 끝을 내릴 때 엎드려서 복식 저절로 호흡되는 그 내면의 깊은 호흡을 들으시고 내놓을 때 그때처럼 복된 시간은 없다고 생각해. 해본 이들만 알아. 아셨죠? 화엄경 십행품에 보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춘 기도하면서 나눠드리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여기도 그랬나 몰라. 나는 우리 부주지 스님이 나오고 한 30년 살았으니까
우리 각심 스님 나하고 한 30년 살았다. 그러니까 30년이나 살았으니까 나이가 꽤 많겠어. 아무리 안 돼도 30은 넘었고 30년이나 살았으니까. 응? 구룡사 주지 스님 같은 경우는 거기는 한 40년 살았나? 그러니까 아가 아들하고 살았어. 그러면서 나는 노인이 되어가고 소임자들은 어른들이 되었지요. 참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그렇게 긴 시간들을 함께 호흡하면서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까이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의 복바시고 여러분들은 저의 선지식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있는 곳에 찾아가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았지만 청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몸소 찾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 이치입니다. 저는 구룡사에서 기도하면서 입제 날 첫 번째 가정 화합을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정 화합을 제일 먼저 줬나 몰라. 또 정보를 공유하는가 봐. 제가 400년이 넘은 우리 조상들이 지혜스럽게 만들어서 대물림해준 옥판 불을 제가 400년 전 불을 좋은 인연에 의해서 저에게 왔고 저는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고 제가 5 불을 불자들한테 지혜로운 방편으로 우리 명절이면 복돈도 드리잖아요. 복돈을 줄 때 보면 참 좋아합디다. 좋아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주어봐. 받는 사람 좋아한다? 근데 저는 60년 전에 아주 어렸을 때 그 손자가 벌써 손자를 볼 만큼 세월이 흘러서 구룡사 불자로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시어른이 젊은 시절에 은행에 근무해서 촌에서 은행 근무하면 굉장한 거예요. 출세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명절이 되면 1원짜리 환희 원으로 바뀐 그 1원짜리 조그마한 것을 한 100장쯤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천하 없어도 그 꼭두 새벽부터 1원에 팔려간 것인지 1원에 방편에 끌려간 건지는 몰라도 큰 집보다 3배로 먼저 간 집이 그 집이다. 은행집. 거기 가면 1원짜리 하나 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또요 어떤 불자가 인사하러 왔길래 1,000원짜리 하나 오고 10,000원짜리 하나 오고 주면서 내가 1,000,000원 준다 그랬어. 11,000원이 아니고 1,000원짜리니까 1,000 거기다 10,000 붙이면 1,000,000원 아니야. 그래갖고 줬어. 또 다 달라고 또 손 벌릴라. 그런데 그
일원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어른의 방편에 주는 기쁨과 받는 즐거움을 저는 60년 전에 대여섯 살 먹었을 때 벌써 감지했어. 그래서 정우 스님도 잘 주는 편이야. 방송국 여기 땅 살 때 구룡사 열애사에서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 근검 전략하게 아껴서 써가지고 저번에 1차로 1000만 원 하기는 했는데 장충체육관에서 뭐 행사할 때 1000만 원 갖다 드렸어요. 거기 온 이들은 벌써 나 알고 이렇게 막 반가워하던데 여기는 아무도 안 왔던가 봐. 그리고 이렇게 우리 발언하십시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서 널리 올바른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어라. 들을지어다. 이렇게 발언하는 겁니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분들이 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다 건지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법장비구는 48가지 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된 걸 보면 48가지 그런 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위다. 이게 십행품에 나오는 말씀이요. 달라이 라마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남을 돕는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도울 때, 상대를 도울 때 가장 덕을 보는 이는 자기 자신이고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그 전에 어떤 백화점에 광고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었대다.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 꼭 저 인천공항에 착륙, 이륙 표시를, 미국은 실용주의고 합리주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륙할 때는 이륙이라고 하는 글자와 땅 색깔로 되어 있고 비행기가 이렇게 굽어졌어. 이렇게 밑으로. 이건 이륙장이야. 내린단 말이야. 착륙은 하늘색의 색깔에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한 45도 솟구쳐 있어. 그러니까 영어 몰라도 다 이륙장, 착륙장을 아는데 인천공항에 가면 요게 뒤바뀌었어. 옛날 그 옛날에 우리나라 말 가운데 인도 말하고 뒤바뀐 게 하나 있다. 신발하고 모자하고 바뀌었어. 모자가 신발이고 신발이 모자요. 인도에서는 쌀도 쌀이고. 그러니까 이두문자나 훈민정음 만들 때 인도의 언어가 불교를 통해서 얼마만큼 접목됐는가 하는 것은 그쪽에 가보면 알아. 근데 그렇게 바뀐 것도 있어. 그런데 인천공항,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해줬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도 해주고 못 고쳐. 그러니까 보기는 봤어. 응? 보기는 봤어. 그런데 종교적으로, 불교적으로 보면 주는 즐거움이고 받는 기쁨이. 받는 게 씨앗이고 주는 게 열매요. 여러분들 씨앗 갖고 살고 싶소? 열매 맺고 살고 싶소? 열매라고 다 씨앗 되는 것도 아니고 씨앗이라고 다 결실 맺는 것도 아니요. 씨앗이 열매되고 열매를 따면 씨앗이지만 이것은 인연 연기하는 함수관계가 있어.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즐거움, 주는 게 즐거워.
그건 열매라니까. 행복의 열매. 행복의 씨앗이나 열매가 나.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말, 내 입 크로바는 뭐? 어? 행운? 그런데 새 입 크로바는 행복이랴. 행복이나 행운이나. 행운은 어쩌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그 정도의 적어도 안 될 거예요. 더. 행복은 우리들 곁에 함께 하고 있는데 세이크로바는 소중한 줄 모르고 행복은 소중한 줄 모르고 네이크로바 잘 잊지도 않는 놈은 네이크로바 찾아서 행운을 뭐 추구하는 아이고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 어? 저기 내가 오기 전부터 구룡사 불자가 저기 혼자 앉아있네. 근데 내가 또 한 불자가 있어서 이름을 열애심이라고 지어줬는데 요즘 열애심 왔어? 아니 열애사에 내가 구룡사 가요동에 85년도에 소인부로 올 때 노불자가 한 서너 명 있고 젊은 불자가 한 서너 명 있었는데 그때 할매 하나가 이게 비탈길을 내가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딱 느끼기에 내가 주짓 정도로 보이는 에너지가 보였던 모양이지? 편히 앉아요? 그만 끝낼까? 가고 싶은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래. 아이고 주지 새로 온 다음에 얼굴 한번 보자고는 한 90kg 나가는 몸을 갖고 띠뚱거리면서 에? 담자락 너머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눈에 선한데 그때 30대 불자가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이 열애사 일산으로 와가지고 열애사 초기부터 구룡사 댕기다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구룡사 참 연탄도 못 사던 그 시절에 한 달에 10만 원도 저 시주금이 안 들어오던 그 시절에 쌀 밀가루 연탄 같은 거 사다가 된 불자들이요. 참 그분들이 있어서 정우 스님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천막치고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비례대표로 한 사람만 와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치세요. 저는 소임자가 오늘 그렇게 고양시에 어려운 분들한테 전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 그래서 가장 덕을 보는 건 열애사예요. 그리고 그것에 동참한 여러분들이나 저가 가장 최고의 행복을 얻는 순간이기도 해. 우리들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못 와가지고 그래 응? 많은 분들에게 쌀 한 포씩이라도 전한다면 구룡사와 열애사가 중학생들 한 50여 명에게 지금 오래전부터 한 달에 5만 원씩 무통당 입금시켜주는 학생들이 여기도 정발중학교에 21명 1학년, 2학년, 3학년 7명씩 해서 21명에게 열애사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내는 줄 모릅니다. 단 절박한 상황에서 한 달 1년에 그냥 한 번에 60만 원 보내고 12달 보내는 거냐 60만 원 보내고 입 싹 닦아도 되지만 매달 5만 원씩 그 학생의 통장으로 보내는 연유는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하루에 1,000원씩 모으고 하루에 1,000원씩 좋은 일을 해도 1년이면 그게 36만 5천 원이다? 돈 얘기하니까 입이 타네. 만 원씩 쓰거나 모으면요 1년이면 360만 원.
하루에 10만 원씩 쓰거나 모을 수 있는, 여기 열애사 불자 중에 한 분이 지금 오늘 또 어쩌면 저 인등실에 앉아 계실 걸로 봅니다. 이름 없이 저에게 편지를 한 통 써서 1,000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봉합해서 불전함에 넣어가지고 소임자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서 그 돈을 가장 값지고 소중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전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3년 원을 세웠는데 2년 동안 모았다는 거 보니까 어쩌면 동네 슈퍼나 그런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라고 그래가지고 또 흉보거나 사람을 낮추는 게 아니고 작은 가게 정도를 하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10,000원 내지 20,000원씩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열애사 부처님 인등실에서 기도하면서 극복했고, 그 원을 세운 지 2년 만에 제가 마음 먹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가정이나 식구들이 안정된 상태의 기조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기쁜 마음이죠. 여러분들 보고 집 팔아다가 전세로 가고 시주하라는 얘기 아니요.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달라이라마 말씀입니다. 남을 돕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허물을 드러내서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뭘 하려면 생각 가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따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지혜로움이 가슴에서 일어나면 거기를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들은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게 못하게 만든, 그러면 생각이 많아갖고, 아셨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건 생각이 돼요. 물론 대처 영국 전 수상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이 있죠.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이런 가르침도 있기는 있어. 그 생각 아셨습니까? 그런데 프랑시아 슈너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나라에 재작년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아주 간결했어. 생각, 행위, 습관, 성격, 운명. 요즘 보면 우리들 주변에 언행일치 안 되는 중생들이 너무 많아. 우리 불자들은 간결하게 언행일치되는 행위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위는 언행일치될 때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거니까 우리 십시일반으로 많든 적든, 오늘 또 제가 뜰을 거닐다 보니까 1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거기 집에다가 그 불상 같은 거 관광지에서 구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구했다가 여기서
박물관처럼 전시관처럼 저 나무 밑에다가 쭉 갖다 놓은 연유는 또 뭐야? 여기 와서 있다 한 분이 여기 와서 안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구석구석을 못 살펴가지고 오늘 근데 거기 또 동전도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각심 스님 주머니에다 내가 넣어주면서 돼지통에다 넣으라고 그랬다. 거기 1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이렇게 듬성듬성 놓여 있더라고. 100원도 5천만 명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1원씩 모으면 5천만 원, 10원씩 모으면 5억, 100원씩 모으면 50억이요.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할 적에 뭐 광화문 온도계 이 얘기들 했었는데 준조세로 내는 기업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요, ARS 하는 것 안 하면요, 지금 여기 BBS도 060, 80, 800에 8,000번이다? ARS가 이따 전화통 꺼내갖고 한 통씩만 해도 한 달에 2번씩만 해도 저 망공유에 저기 뭐요 가입을 서령 못해도 그것만 하면 흡족한 거요? 아는가 모르겠네. 5천만 명이 10,000원씩 모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5천억이요, 5천억. 근데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돈 모을 때 5천억씩 모입니까? 저기 뭐요, 모 기업 회장은 15조 개인 자산이 있다고 그러던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거 싹 국가에다가 헌납해가지고 무슨 저 뭐 어디다 쓰라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곳에 인재 육성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정우 스님은 다른 사찰 나오고 연고 없는 사찰에 가면 내 주머니에 있는 내 지갑 속에 있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 돈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조차도 나는 쓰면 안 되는가? 그랬을 때 저는 반드시 많든 적든 불전함에다 한 번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사찰을 방문하고 참배할 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 반드시 작은 돈이라도 불전함에 넣은 그 복력으로 이만큼이라도 살고, 그런 복력으로 대중들이 운집되어서 저랑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근검전략하게 살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더 힘든 이들에게 살필 수 있는, 정우 스님은 삼보정제가 모두와지면 다양한 곳에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고, 주는 즐거움과 받는 기쁨을 목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라는 그래 보니까 말이죠,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단정지어서 얘기했어. 그래도 착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마음을 주고 손길을 보내고 발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무엇이? 착한 일은? 착한 일을 하고 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된다는 것은 더욱 좋은 일, 더욱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가르침에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엄벙덤벙 시간이 어지가 이제 됐네. 자, 그래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며,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자, 사는 게 힘들다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삶이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행복과 불행은 낮과 밤처럼, 행복과 불행은 나의 형제처럼, 나의 가족처럼 내 가까이 한 몸이 되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근본은 자비와 연민심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간에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하나 봤습니다. 응? 갓 오브 이집트. 본 사람? 갓 오브 이집트. 이게 우리는 그냥 동지다. 동지요, 동지.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신인 아버지와 신인 왕과 여기서 이집트의 파라오 피라밋, 그러니까 굉장히 만화 같은 영화고 절대적인 것 같은 전지전능 것 같은 그런 건데, 그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백이라는 청년과 여인 자야라고 하는 그 처녀와 또 서쪽을 관장하는 착한 신, 그리고 빛의 지배자,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것, 금지되어 있다는 것. 죽은 자하고 산 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랑과 영혼 같은 경우는 동전도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번 보세요. 다운 받아서라도. 이름 뭐라고? 갓 오브 이집트. 시사하는 바가 커. 불교의 유심론도 거기에 들어있지만 창조신의 불합리한 것도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데, 거기서 마지막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 너는 순수다. 너는 미래의 것. 너는 내일. 그러면서 결론은 그 장악한 신이 사랑했던 그 서쪽을 관장하는 여인을 찾아서 떠나면서 그 백이라고 하는 젊은 함께했던 청년에게 이집트를 통치를 맡기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 세상은 선행과 연민과 너그러움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선행, 연민, 너그러움, 그것으로 끝맺음을 그 신이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꼭 갓 오브 이집트 다운받아서라도 한번 보세요. 그런 것처럼 불교의 근본은 자비와 연민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다른 이를 해치지 않고 이롭게 하려는 마음, 이타행입니다. 자비심은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자비심은 모든 중생이 내 부모님, 내 형제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물질적인 것으로 유산 상속 놓고 싸우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도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불교의 근본은 자비와 연민심인데, 그 영화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표현하는 연유를 목격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서양 사람들도 구경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우리 불교와 다름없는 이치들이 공유되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입춘날입니다. 시장님 이제 오셨는가? 오셨어요? 네, 시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지금. 오셨네. 그 진즉에 오셨던가 봐.
시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심은 연민심입니다. 아셨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관심과 배려 속에서 친절함으로 어울림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자비이자 연민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공양미를 모아서 마침 오늘 시간이 허락되어서 시장님이 저 온다고 오셨나. 그전에는 작년인가 보니까는 구청장님이 오셨던데 고향 시장님이 오셨다니까.